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을 중심으로 너는 내게로 속해 오라. 너는 내게로 속해 오라.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시대적 정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네로를 정점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제국하에서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있었죠. 이 박해가 길어지고 또 깊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한 고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뿌렸던 복음 교회들이 그 박해로 점점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거나 떠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못내 안타깝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울도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의 그 문맥을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며 자기 지난 일생을 전제라고 한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께 포로가 된 이후에 그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혀지기까지 걸어온 순례길을 돌아보니까 자기 일생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전제와 같았다.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전제는 구약 성경에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죽여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수많은 제사 가운데 그 희생 제사를 빌려서 자기 일생을 묘사하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고백이 담아져 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복음의 종이 되어서 여기까지 수많은 강도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매질과 굶주림과 동족으로부터의 배반과 쫓김과 투옥에 걸쳐서 돌아보니 내 지난 일생이야말로 세끼 밥을 위해서 헐떡이며 뛰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같은 일생이었다. 자기 일생을 그렇게 정리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잘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은 이 전제라는 제사는 가장 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끝나는 시간은 오겠죠? 언제 끝이 나냐 하면 이 제사가 마쳐질 즈음에는 제사장이 이런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 제단 앞에 드려진 제물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드디어 마쳐집니다. 끝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직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쩌면 내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직감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에 아주 독특한 그리고 어쩌면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아날루시스, 이 떠나다라는 말은 보통 아무개 세상 떠났어 그러면 죽음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표현된 떠날이라는 아날루시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 제국하에 병사들이 전쟁 속에서 사용하던 독특한 여기만이 표현된 단어예요. 그러면 그 용례를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격렬한 전쟁을 벌여요. 여러 날을. 그게 몇 달이 가기도 하고 단숨에 끝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임시 텐트 속에서 고단한 육신을 매일 밤 누입니다. 그리고 또 동이 트면 평야에 나가서 진영을 짜고 창을 들고 방패로 몸을 막으면서 팔이 잘려나가고 피가 튀고 동료의 죽음을 평야에서 겪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끝나면 부대장이 이런 연단에 서서 병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갈하죠. 2020년 12월 13일부로 이 전쟁은 종료되었고 아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종료 선언과 승리의 선언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하늘을 찌를 듯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살아남은 자들끼리 뜨거운 사나이들의 눈물을 흘리죠. 앞서 죽음이 되어 떠난 동료들이 분명 떠오를 게고 또 부상당한 신음하는 병사들의 고통에 그제서야 눈을 돌리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임시로 묵었던 텐트로 달려가서 그 텐트를 걷습니다. 텐트는 원래 우리 군에 경험이 있는 형제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각형으로 세워지면 텐트를 팽팽히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 매는 줄이 있어요. 볼대 끝에다가 줄을 매서 땅에다가 팩을 역방향으로 탕탕 박죠. 그러면 그 당기는 힘 때문에 텐트가 유지되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임시 생활을 여러 날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제일 먼저 짐을 싸려면 그 텐트를 헐어야 됩니다. 헐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그 줄을 풀어요. 그러면 텐트가 폭삭 무너집니다. 줄을 풀 때 바로 이 동작이 아날루시스, 줄을 풀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병사들이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향에는 내 어머니가 오늘도 이 자식이 무사하려나, 또는 아내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오늘도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무사할까, 언제 돌아오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고향집을 향해서 병사들은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위해 임시로 묵었던 그 텐트에 줄을 풀 때 어떤 마음으로 풀까요? 1. 마지못해 푼다. 2. 억지로 푼다. 3. 죽지 못해 푼다. 4. 소년의 설레이는 마음처럼, 소풍을 앞둔 소년의 설레이는 마음처럼 푼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임시로 처절한 전쟁의 기억과 아픔이 담겨있는 텐트를 풀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손가락을 전부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화면 속에서. 4번입니다.
이제 짐이 싸지면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채택해요. 즉 바울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격렬한 순례의 길을 마치고 내 아버지가 오라 부르시는 집으로 돌아간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제가 몇 주 전 금요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성도의 최종적 사명은 죽음이다. 성도의 최종적 사명은 죽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숙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인데,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2020년 이 오목한 시대에 삭제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도 지나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 한복판에 우리 모두가 서서 우리는 짧게는 한 해를 결산해야 되고 멀리는 한 생의 저 끝에 다가오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결산하고 살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제목이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강렬한 오투를 담아서 속히 오라고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을까?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여기 강조된 주 동사가 속히입니다. 속히 오라. 속히 오라. 이것이 주된 주어 문장이에요. 속히 오라.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1장에서도 보면 3절에 이런 기록이 담아져 있어요. 1장 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여기서도 보니까 바울이 서신 초두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어요. 너 보기를 원함은.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9절에서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상식적인 질문을 던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제 몸도 병들고 나이도 웬만치 들었기 때문에 약해졌구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디모데가 보고 싶었나 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보고 싶기도 했겠죠. 예,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추정컨대 학자들은 한 1년 이상 지금 못 본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겠죠. 아니면 그냥 그리움을 넘어서 자기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졌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기에는 명분이 좀 너무 초라해요. 약해요. 아니 뭐 그것 때문에 성경의 이 중요한 순간에 글에다가 자기 보고 싶은 개인적 사적 감정을 기록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의 목회를 틀림없이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가서 최상의 컨디션 속에 디모데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짧게는 4개월이 걸려요. 게다가 그 4개월 동안의 그 여행길은 그 당시 교통수단과 정황으로 봐서 사실상 목숨을 건 행로이어야 합니다. 이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말은 너는 내게 속히 오라라는 단순히 강렬한 보고 싶음과 그리움 차원만은 아니에요. 뭔가 그걸 무릅쓰고라도 빨리 와라. 어떤 절박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남아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 양자 사이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의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4개월에 걸쳐 죽음을 무릅쓴 길을 각오하고라도 빨리 나 좀 보자. 속히 오라. 내가 너 보기를 사모한다. 바울도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비대면이 아니라. 이 참 그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비대면이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대면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이 스킨십을 충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대면은 딱 그 업무밖에는 처리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만나서 잡담도 하고 또 조크도 하고 또 스킨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생한 눈빛도 경험하고 미세한 몸집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얻어 걸리고 또 일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객관적인 파악이 되는 건데 비대면 게다가 화면으로 밖에는 만날 수 없는 상황 앞에 제자 훈련을 해도 그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목회했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서신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이 갔다가 디모데가 바울의 말대로 오는데 한 4개월이 걸린다니까요. 근데 그런 죽음을 건 여행길을 무릅쓰고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를 비워버리면 에베소 지역의 목회와 교회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속히 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디모데의 에베소에서의 부재와 죽음을 무릅쓴 이 여행길을 뛰어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성경을 맞아 보십시다. 10절 보세요. 대만은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러분 화면을 좀 봐주실까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골로새서 4장 좀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는 데마가 위치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격렬해지니까
떠납니다. 너도 나도 다 사명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따라가고 다 떠났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물리적인 가혹한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당시 로마 제국하의 모든 시민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피차 나누는 인사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그 인사를 대체해요. 로마 당국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여길 리 없죠. 그래서 가혹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고 구조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 시내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 쫓긴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있었죠. 여러분, 다 떠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은 오늘 여기서 누가만 남았느니라.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로서 걸어다니는 병원 같은 인물인 바울을 간호했을 것이고, 특별히 의사들의 그 논리적이고 정교한 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 바울 서신의 글들을 대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노년에는 점점점 이 눈이 병에 걸려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글도 사실은 구술은 바울이 했지만 이 글을 받아 쓴 사람은 누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글씨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바울이 자기의 글이라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성경을 이 땅에 남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요. 지금 누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서신 속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부탁을 몇 가지 더 얹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10절,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는 바울의 목회 여정의 가슴앓이 같은 존재였어요. 이유를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는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주로 기도회를 했고 이 집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졌던 현장을 갖기도 했습니다.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전도 여행을 함께 나갔다가 그만 중도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갔을까? 여기에는 한 4가지 정도 추론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추론이 대표적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라서 선교 여행의 그 험한 여정을 감당치 못했을 것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버가에서 다음 행선지까지가 큰 줄령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 산을 넘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또 하나는 향수병,
이게 홈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갔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론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중도 이탈을 했던 인물은 맞아요. 그런데 15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를 조금은 풀어줘요. 며칠 후, 이것은 13장에서 며칠 후가 아니라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났죠.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뿌리고 전한 그 현장을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가서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은 별일 없는지 우리 한번 살피는 여행을 다시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때는 중도 하차했지만 이제는 걔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함께 동행시킵시다.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그랬어요. 여기 아니한 자를, 이건 사실 그 워딩 느낌 그대로 얘기하자면 일하러 가지 아니한 놈을, 이런 뜻입니다.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만약에 향수병이나 또는 질병에 걸린 이유였다면 이런 표현을 안 했겠죠. 함께 일하러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런 녀석을 이 정도 뉘앙스가 돼요. 다시는 동행 못 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다음 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요. 그러면 뭐 당신하고 나하고 동역은 이걸로 끝냅시다. 그 착한 바나바도 왠지 양보를 안 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그럼 줬어. 나는 새로운 동역자를 찾겠습니다 해서 신라라는 동역자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역사적 싸움을 끝낸 끝에 헤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싸웠는지 크게 다투니라 성경에 기록된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자 데리고 갔던 그 두 인물을 바울이 죽음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긴박한 시점에 다시 불러요. 디모데도 오라 그러고, 누구도 오라 그래요? 바로 그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첫 번째 부탁이 사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이 뭔가를 잘 보십시다.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이 겉옷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책들을 담을 수 있는 가방 같은 것이다. 이게 겉옷 모양으로 생겼던 모양이죠. 또 하나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을 지내려면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판초 같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 판초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판초 같은 겉옷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황상 후자의 쪽이 맞습니다.
겉옷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볼까요? 세 번째 부탁이 있어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 그랬는데 이것은 양피지입니다. 가죽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보통 학자들은 성경책일 것이다. 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래야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테니까 여기저기 조각으로 두루마리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책들을 좀 갖고 오라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수입니다. 복수 형태인 걸로 봐서 여기서 책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누군가 기록해서 돌아다니는 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세기 때 사도들이 설교했던 것들을 기록한 또 많은 설교문들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는 문서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을 말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책들을 가져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그 현장은 목회의 부재가 벌어져요. 이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아요. 두 번째는 디모데가 서신을 받아들고 오려면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 그랬으니까 겨울 전에 오려면 3, 4개월은 걸려야 되는데 이 길은 가히 순조로워도 목숨을 건 여행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험로, 어려움을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속히 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인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어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까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과 누가가 남긴 글 속에서 그거는 충분히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묵상의 과제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을 해변가에 모아놓고 바울이 부탁한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어떤 사본에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절을 좀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속히 좀 와다오 라고 절박히 호소했던 이 호소 속에는 이제 자기가 떠나도 앞으로 다음 세대에 다가올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단순히 인간의 리더십에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가 목자들도 교회 리더들도 가끔 가다가 패착을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적인 기쁨이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목회하려는 모든 시도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바울은 어디에 무엇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은 그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이제 자기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임박한 것을 직감했을 때 내가 죽어도 이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죽을 것인가? 그것은 디모데에게 리더십을 넘기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리더십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밖에는 목양을 주고받을 수 없는 이런 가혹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어제도 잠깐 특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첫째,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두 번째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탄탄하게 유지해주고 붙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 1, 2, 3 청년들은 지금 말씀 통독 읽기에 굉장한 지금 열의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음성으로 다 낭독을 녹음을 했어요. 그건 한 6개월 만에. 깜짝 놀랐어요. 보기도 힘든데 그걸 소리를 내서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흘낏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러웠던 종인데 왜 하나님은 감옥에서 쓸쓸히 고독하게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 위대한 사도의 결말을 끝맺게 했을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인간적으로는.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혼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암 걸리고 여전히 사고당하고 여전히 매 맞고 여전히 억울한 일을 겪게 하면서 그 속에서 특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자체를 금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이들이 세상의 가치 비교 기준에 기초해서 야 대단하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은 똑같이 사고당하고 어려운 일 겪고 암 걸려서 투병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겼죠. 제가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기에 우리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법정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에는 깊은 사도의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온 세상은 덤벼들어서 바울을 묶어놓고 지금 사형 판결을 내려놨어요. 이제 째깍째깍 시간의 초점은 죽음을 향해서 바울에게 들이밀어지고 있어요. 너 사형! 집행만 남겨놨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마지막 글에다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그 세상의 최종적 판결을 이렇게 뒤집어 엎습니다. 야, 이놈들아,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판결이 아니다. 내게는 더 공정하고 더 위대한, 더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멋지게 뒤집어 엎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해 끝에 내몰린 우리 모두에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일상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위대를 드러내는 또 마지막 특세 한 주간 무릎 꿇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례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철저히 동행해 주시고 전쟁터와 방불한 또 한 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과 병상에 누워 이 질고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